구약성경 욥기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눈은 저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차가운데 너는 내 시의 사람에게 물으며 주 사람들이 거듭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세겹질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 공로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은 왜 이렇게 못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공로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구원의 길은 일반 상식과는 반대되는 길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다가도 끝에 가면 이거 뭐 불교랑 똑같고 뭐 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 하는 얘기가 다 똑같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이고 구원의 길은 이게 상식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행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숙제고 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 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그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 위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이 참 많고, 참 내가 그때 그것을 잘 들었다면 내 인생이 잘 풀렸을 텐데 내가 왜 그거를 안 듣고 이렇게 미련하게 살다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살면서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모범생으로 살아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결국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호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흘려하는 말 같아도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정확한 말이라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런 말 하셨냐 하면, 업역의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그런 그쪽 분야였어요. 분야가 그냥 이제 공대 연구실에 처박혀서 이제 실험만 할 수 없는 소셜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학벌이 높거나 이제 자기가 그래도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기 쉽잖아요. 교수님이 가자마자 확 찔렀던 말이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다고.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너가 가서 뭔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너는 가서 듣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듣고 또 들어라. 제가 그 얘기를, 이게 제가 과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공대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저희 제가 했던 그 도시계획 분야랑 또 하나 역사학과에서 들어봤습니다. 역사학 교수들이 역사학과에서 제대로 내가 역사를 논하려면 최소한 60세 이상 넘어야 된다고.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천재가 20대, 30대 이런저런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쪽 분야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쌓이고 알고 또 알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분야 너무 깊은 이제 역사의 어떤 그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얘기하려 치면 이미 한 60세 정도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뭐 내가 뭐 잘난 듯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과거에 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버릴 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살면서 점점점 느끼게 됩니다. 제가 20년 전 제 친구가 이제 사실 인터넷에서 아니 TV에서도 굉장히 유행했던 그 연예인이 어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속담 박 무슨 수라고 이제 뼈 때리는 어떤 그 속담을 좀 거꾸로 얘기하거나 좀 뒤틀어가지고 유행어처럼 이제 막 여러 이제 말하자면 어록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속담이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러면 가는 말 고우면 사람들이 얕잡아 본다고.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면서 팍 찌눌러야지 곱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시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려고 야 시작이 반이야 일단 시작해 하는데 그분은 시작은 시작이지 뭐 시작은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하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부터 순서대로 잡아먹힌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저렇게 뒤틀면 그것도 또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는 살인 한 방이면 참을 일자 3번 안 참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참을 일자 3개라 참아라 이 뜻이죠. 그러다가 뭐 살인이라도 저지르면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막 이제 상대방에게 한 번만 쏴 죽이면 굳이 3번까지 참는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할 때 꼭 반대편에서 다른 쪽 진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그 오랜 전통과 어떤 관습에 내려오는 사람들의 인생의 격언과 어떤 명언들을 무시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다 그렇게 맞는 말이고 어떤 삶의 어떤 그 통찰력과 지혜를 담고 있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 말들을 하면 꼭 옳으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 중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친구가 입을 엽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였냐면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였고 그 다음에 소발이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빌닷입니다. 둘째가 빌닷이고 이제 소발이 나중에 나오는데 빌닷이라는 이제 친구가 엘리바스랑 욥의 이제 대화를 듣다가 이제 두 번째로 끼어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대충 요약을 하면 이제 욥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하지 않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 너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죄가 있다는 건데 엘리바스가 욥한테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걸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가 그 논거로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논거의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 그게 자기의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이런 자기가 이제 온몸에 털이 쭉 뼈서면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어떤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요즘 GIG를 하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걸 막 배우는데 이걸 듣는 순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걸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욥도 그걸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두 번째 친구가 그렇게 항변하는 욥을 향해서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엘리바스 이후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영적 서열인 것 같아요. 엘리바스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 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이 얘기하는데 이 빌닷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네가 이게 뭐 1, 2, 3, 4절 안 읽었지만 결국은 죄가 있으니까 망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빌닷은 엘리바스랑 다르게 다른 논거를 좀 듣는데 그게 어떤 논거냐 하면 바로 역사적인 경험, 사람들의 어떤 그 전통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세상에 죄 없이 망한 경우가 어딨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망할 때는 전부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물론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 엘리바스는 자기의 어떤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막 주장했다면 이 빌닷이란 두 번째 친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욥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8절에 청하건대 여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제 사실 이제 욥기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 견해 차이는 있는데 여간 저희 교회에서는 이 욥이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고 쭉 이제 가다가 왕정 시대 때 쭉 이제 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 이후 쭉 나눠지다가 나라가 완전히 속된 말로 개박살이 납니다. 왜냐? 하나님을 잘 안 섬겨요. 그래서 유리방황하게 됐을 때 뿔뿔이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스에 거하는 사람이 욥이었고 뭐 나아마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요즘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같이 모여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망해서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창대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이 말이 왜 맞냐?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아브라함이나 노아 때 시대 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모세 이후 이런 율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성문법을 주시기 이전에는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인간은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이방 신을 섬기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빼낼 때 우상 숭배하던 자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거기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조상에게 배우라, 왜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 이러냐? 자기 옛 시대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죄 짓다가 망한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야, 너 망하기 싫으면 똑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딱 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열심히 즐겨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야. 이게 틀린 법이 있겠냐? 너 생각해봐라라고 오늘 욥의 친구가 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도 이 얘기 들을 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 욥도 그렇게 가르쳐 왔었으니까. 욥도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벌하시고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그냥 환상 속에 등장하는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전부 다 경험했던 그 길이 그런 길이었어요. 이 주님을 잘 섬기면 복받고 주님을 멀리하면 된통 혼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난다. 인생 망가진다. 그 얘기가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경에서 팔만 대장경에서 갖고 온 얘기예요? 아니면 구약성경에서 갖고 온 얘기예요? 구약성경에서 갖고 온 얘기죠. 유대인은 체계 민족이에요. 이 성경이 이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때 당시. 자기 조상들이 안 지킨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섬기라고 했더니 그럼 너희가 정말 복받을 거라고 여러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안 섬기고 보니까 이방 민족들은 예배 드릴 때 막 성행위도 하고 재밌으니까 전부 이방 신 섬기고 그러다가 확 이방 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된통 혼나고 돌이키다가 혼나고. 여러분 사람이 혼나면 돌이킬 것 같죠? 안 돌이켜요, 인간은. 제가 도박하는 사람들 얘기로 듣는데 손모가지 자르면 뭘로 도박한다? 발가락으로 도박하는 거예요, 사람은. 발가락 자르면 뭘로 할까요? 전 발가락까지 자른 사람은 못 봤지만 그러니까 내가 몸을 채찍질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눈을 후벼 파가지고
혓바닥을 자르고 그런 짓을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잘못했지. 너 지금 아프지. 너 지금 욥아 엄청나게 큰 고통당했지. 야, 네가 겉으로는 맨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좀 찾아봐. 야, 아닌 경우가 어딨냐? 우리 그 엘리바스는 자기 영적 체험으로 들었겠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냐.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배운 인생의 결론, 역사의 결론이 뭐냐? 바로 죄 지으면 망한다는 거고 망한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 죄에서 네가 돌이켜야 된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공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 얘기를 들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이니까. 그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순종하지 않은 게 적어도 욥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욥도 뭘 알았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수준에서 의롭을 수는 없다.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만약에 죄를 들춰내시면 누가 그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저주받을 짓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은 거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큰 죄가 있을 건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땐 죄가 없고 근데 자기의 모양새는 완전히 저주받은 모양이고 오늘 빌다시 하는 이 얘기 앞에 욥도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싶지만 그 말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는 괴로움에 점점 자신의 그 괴로움을 깊이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크게 부류를 하자면 아주 많은 부류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냐? 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옛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바를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옛 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니라. 옛사람에겐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이러면 여러분 그 옛사람이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그게 전부 다 어디에 써 있는 말씀이냐? 구약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정통한 자들이 가르쳐준 말씀이 다 옛사람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너희가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었지. 근데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간음하지 말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뭐하였다? 간음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땐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왜? 말씀과 다르니까. 옛 선조들의 말과 다르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 결국 뭐랑 계속 부닥치나? 유대교의 정통한 그 유대교 신학자들이랑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목사들이랑. 왜?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 그때 당시 목사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봐라. 우리가 왜 망했다가 이렇게 지금 속고로 가 있냐. 이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어떤 이유냐?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왜 지금 로마의 속국이고 왜 우리 조상들이 망했냐?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님, 이 죄가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게 유대교 신학이 굉장히 깊이 나와 있는 대목인데 여하가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저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뭘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주님은 완전히 딴 데로 튀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의 종교의 상식에 따라 행동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부닥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성적인 생각이랑 정확히 합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엘리바스가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교회 안에서 영적 체험을 이렇게 깊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옛 사람들에게 배우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냐? 또 틀린 말이 아니야. 들으면 다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냐? 틀린 거는 아닌데 그 맞냐 하면 맞는 말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이제 GIG 훈련을 하고 있는데 표면에서는 구원의 논리가 전개되질 않아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말은 맞든 틀리든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든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에게 잡혀먹든 이거는 구원이랑은 아무 이것도 구원으로 연결하려면 연결할 수 있고 저것도 구원으로 연결하려면 연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표면 논리에서는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지만 구원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힘든 게 뭐의 결과냐? 죄의 결과다.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님의 율법이 틀렸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안 틀리다고. 이건 선한 거라고. 맞는 말이라고. 근데 그 길에는 구원이 있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느낄 때 내가 왜 그때 주님 말씀 안 들었을까 하고 어디로 돌이키냐? 율법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표면에서 표면으로 율법에서 율법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느냐? 불교로 귀의하자는 얘기를 했냐? 아니면 뭐 근데 이슬람이 없었지만 다른 종교를 믿자 그랬냐? 우리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사람들이 주구장창 외쳤던 말이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그가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리라. 이게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닌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하니까 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심지어 유일신 믿고 물론 삼위일체는 안 맞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복받는다는 얘기를 주구장창 외치고 있어요. 많은 천주교도 외치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도 외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분은 미약할 수가 없는 나타났다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다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될 전능하신 창조주시여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시냐? 미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처럼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받게 오신 분이 아니세요. 결국은 영광 받으시지만 이 땅에 왜 오셨냐? 바로 자신의 창대한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심히 미약하되 죽기까지 약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약해진다고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 안 좋아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약해진다고 할 때 그 2000년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너가 죄가 있다. 너 귀신 들렸다. 아니면 그런 얘기까지는 참아 못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잡혀 죽게 될 때 도망가는 제자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0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도망간다 그럴 때 야, 이 바보들 왜 도망가?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이렇게 성경 읽는다. 그럼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우리는 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갖냐?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셔야 된다?
복을 주셔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하신 분들.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저주받는다. 주님 믿는데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주님을 믿는데 내가 인생에 망해야 된다. 아니, 어느 누가 도망을 안 가겠어요. 다 도망가는 것이지. 제자들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믿을 때 왜 주님 믿냐? 복 받으려고 주님 믿는 거죠. 근데 그 복 안 주면 어떻게 되냐? 다 버리고, 예수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사명이 뭐냐? 모든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되 그 복은 하나도 못 받고 모든 율법을 어긴 자의 저주를 네가 다 받아야 된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무슨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응당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어기면 안 되고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킨 자에게 약속한 성경의 복은 하나도 못 받고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을 저주만을 고스란히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상식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 무슨 기도하냐? 가만 들어보면 다 상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표면적인 기도하고 있고 사실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알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시면 무조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닥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분이신 거예요. 왜? 옛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구약 성경에 말한 바랑 너무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야만 됐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결국은 창대하게 되니까. 지옥 가지 않고 영원토록 창대한 영원한 복을 결국 우리에게 줄 수 있으니까 자기는 그 창대함을 다 버려버리고 죽기까지 저주받는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이 좋았냐? 안 좋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와서 유혹합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영광, 주님 잘 섬겼더니 돈 벌었고 명예를 얻었고 장수했고 자식이 잘 됐고 너 뭐 있습니까? 여간 그런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영광의 주님 앞에 필요했냐? 주님은 그 영광의 뭔지를 모르는 바보 띨띨이가 아니셨어요. 그분도 낮은 것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모든 영광, 피조물의 존귀, 영광과 찬양을 다 받아도 그분은 부족하신 그런 분이신데 마귀가 유혹할 때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건져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힘들면 다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들이 내가 죄 지면서 주님 떠나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런 험악한 인간도 있긴 하지만 주로 주님 떠날 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된 이후에도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 어떻게 하면서 떠나느냐?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떠나요. 어떤 그 합리화하는 논리는 어떤 논리냐? 세상의 논리예요. 합리적인 상식의 논리고 이래서 저렇다는 논리인데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식과 그러니까 평행 동등선상에서 예수님 이퀄 상식.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마치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틀렸냐 하면 결국은 맞는 말인데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길이. 불가능한 길입니다. 율법의 길이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인데 5장 6절에서 8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겠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우리 말씀하셨는데 선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느냐? 율법에 뭘 줍니까? 잘 지키면. 복을 주니까 선생이 되려 하죠.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건 꼭 목사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인생 고달프다. 주님 잘 믿어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11조 잘하고 주일 성소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뭐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 이건 진짜 100% 확실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옛 시대 선조들에게 확증받은 역사적 경험이야, 진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그 말하는 걸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율법은 어떻게 써야 되냐? 적법하게 써야 되냐? 이 적법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로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 자기가 그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너 율법 어겼으니까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 이러면 예수님의 공로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렸냐? 틀린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누가 어겼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율법을 보면 율법을 알려주긴 해야 돼.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요즘은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 아십시오.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 이미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7, 8교회가 넘을 거예요. 이미 공식적인 그건 그 성명입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질병입니다. 질병이니까 병가도 써야 되고 나 오늘 동성애 하고 싶으니까 이건 질병이니까 동성애 하기 위해서 병가 쓰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는 우리가 결정은 못해요. 그거는. 이건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지적하되 그 죄를 지적하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께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지옥. 너 그게 죄인데 그 짓거리를 하면 저주받고 안 해도 결국 하나님 떠난 죄로 지옥 가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뿐이다. 그것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길입니다. 물론 더 깊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들어있는 율법에 좀 깊은 차원이 있는데 나중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적법하게 쓰는 길 외에는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이거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네. 성경에 나와 있네. 이렇게 해야지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로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증거자입니까? 예수의 증거자입니까? 예수님의 증거자죠. 그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음식이 너무 상해서 역한 냄새가 나는데 짜증이 나는데 너가 하는 그 행위와 너의 모든 존재가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대접한 상한 음식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뭘 그렇게 제가 맨날 도박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도박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또 주님한테 혼나는데. 주님 앞에서는 타락한 우리의 죄성이 도박 끊지 못해서 손가락 잘라도 도박하는 그 사람이다. 간음을 끊지 못해서 3년마다 바람 피는 그 사람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남을 속이는 재미로 살아가는 그 타락한 인간이나 저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이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애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옛 선조들이 했던 말, 그걸 들으면서 어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면서 율법에 이게 맞으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틀린 길은 아닌데 구원을 얻는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율법에서 율법으로 가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든 이 2차원 평면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 3차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면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로 나와라. 사람들은 다 나를 믿는 때 옛 사람들이 행한 말,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격언과 속담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죠. 예수님도 속담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이건 속담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하신 말을 막 자주 인용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그 말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아이고 그냥 그 속담이니까, 옛사람들이 다 한 얘기니까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겠지 하고 그 말을 그대로 갖고 가지만, 그 길은 사람이 볼 땐 오라도 필경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옛 선조들이 가는 길이 다 틀렸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길은 옳은 길이에요. 그것도 옛길이라고 하면 옛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 구원받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대놓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찾는 그 길은 상식이랑 너무 이렇게 비끼는 길이에요, 항상. 성경의 주님은 그런 일을 자주 하세요.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죽을 때는 목 잘려 죽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의 손에. 목을 잘려서 소반에 이렇게 얹어서 오른말 하다가 목 잘려 죽이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사도 바울은 성경은 없지만 목댕강 잘려 죽고, 다 그냥 죽은 모습이 비참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이 부흥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을 보고 일어난 부흥이냐?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 믿는 거는 이단을 믿는 것이고 저주받는 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부흥을 폭발적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 복받아야 잘 돼야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 꼭 틀린 말이라고 제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은 맞는 말도 아니에요. 부흥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고 다 죽임당하고 쫓김당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당할 그때 설교 한 번에 3,000명, 수백 명이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저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른 기도 할 수 있는, 주님을 알면 할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함부로 상식적으로 판단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귀한 손님을 접대하고 상한 음식을 내놓은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손님이야 음식 상한 거 먹고 이거 왜 나 그냥 손님이랑 틀어지면 사람 관계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음식 내놓고 주님 앞에 그릇되이 행했다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죽으면 우리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내가 영원히 복받느냐 영원히 저주받느냐에 중차대한 문제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결국은 이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자기 인생에서는 이걸 해결 못합니다.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죄는 없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게 욥에겐 결국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니까? 누구를 나타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존귀한 인생이냐 복된 인생이냐의 그 기준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면 존귀한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입니까? 존귀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가려야 되겠습니까? 나타내야 되죠. 물론 예수님이 고난만이 꼭 나타내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원치 않지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러냐, 교회 가면 너 죄졌지, 회개해야 돼. 물론 그 말이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맞는 말이냐 하면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물론 죄졌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느냐? 지가 불순종했으니까 들어간 거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시면서 지옥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실 거라는 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자의 인생은 망해도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확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목할 때 자꾸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주목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나?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나? 도대체 왜 그런 꼴을 당하셨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일이고 다 의미가 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정녕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겹절교회 성도들 이제부터 어떤 그 상식, 이 상식은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 말씀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틀렸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을 적법하게 쓰려면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GIG 훈련이 필요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보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빼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보통 2주에 한 강 하려고 그랬는데 2월 초에 1강하고 3월 중순에 2강을 해가지고 야, 이러다가 우리 올해 안에 다 못 끝내겠다 싶은 그런 겁이 제가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든 안 되든 매주 하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단언컨대 앞으로 남은 과목들도 들으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쉽게 들어보지는 않았던 말일 거예요. 그럼 뭐 없던 개념이냐 그건 아닌데 저에게 주신 지혜와 은혜대로 이제 증거하는 것이니까 빠짐없이 이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은 백날 알아도 이걸 적법하게 안 쓰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많은 좀 부끄럽고 가슴 아프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자들도 다 이와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의 길이지 율법의 길은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막 이런저런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분이라고 그 영혼을 건져서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좀 지금 저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완성했다 함도 아니고 저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냐,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그 구원을 막 흔드느냐, 무섭게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인간이 아니라서 쇼하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과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걸 예수님이 모르셨냐? 다 아셨어요. 죽을 때 하나님 지금부터 잠깐 동안 쇼합시다 하고 쇼하셨냐? 그분에겐 쇼라는 게 없어요. 진짜 저주받고 지옥 가는 그 사람의 심령을 고스란히 느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할 거 알고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이게 진행된다는 걸 기승전결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보증으로 약속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혹시 남에겐 증거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놓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물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막 자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고 예수의 증거자가 돼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세겹절교회에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 하나가 너무 저처럼 죄를 많이 짓는 분들이 잘 안 계셔. 죄 짓는 얘기했다가 또 집에 가서 또 혼날 수 있으니까. 죄를 안 지어본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할 때 박해자요, 핍박자였는데 주님이 왜 나를 오래 참으셨냐? 그 사람은 그 죄를 짓고 평생 그 죄짐을 애통해 하면서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죄를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죄가 잘했냐? 그건 아닌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 왜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면전에다가 저주하면서 부인해야 하느냐? 베드로의 죄죠. 근데 그 베드로는 그 죄를 짓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다굴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죄 짓고 사람들한테 수치와 창피를 당하고 비참한 꼴을 당해 볼 때 그것이 기독교인에게 화가 되고 가려야 될 것이 되냐? 아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 옛사람들이 우리의 행위와 율법을 자랑해야 됩니다라고 누군가 가르치고 증거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받은 세겹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